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누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이 나눈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예전에 쌀 파는 분들, 그러니까 쌀장수 분들이 쌀을 대에 담고 그 다음에는 손이나 작은 막대기로 그 대에 쌀 봉우리를 깎아내리는 그런 장면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조금 인색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쌀을 담은 대를 흔들고 또 꾹 누른다고 생각해 보면은 그 대를 흔든 그 빈 공간에 쌀이 좀 더 들어갈 거고 꾹 누름으로 그 쌀을 대에 좀 더 담아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때 느끼는 것은 아마도 그 쌀장수의 인자함과 너그러움과 풍성함일 것입니다. 그러나 쌀장수처럼 자기가 가진 것이 있어야 무언가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우리가 가진 것 혹은 우리가 받지 않은 것은 나누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누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잘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은 받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안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인간의 안에는 약하고 또 어둡고 결핍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밖에서 하나님의 선한 것이 인간의 그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고 또 밝아지고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주신 것이 충만한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부어주신 그 은혜, 그 충만한 은혜가 지금까지 이어졌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잘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쌀장수처럼 대를 깎거나 또는 조금 더 담아주고 싶어서 대를 흔들고 꾹꾹 눌러줄 필요도 없습니다. 은혜를 우리에게 담고 담아도 너무나 그 주님이 주시는 게 넉넉해서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요. 은혜 위에 은혜만 보일 정도로 충만하게 부어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그 받는 은혜의 자리에 우리는 그 은혜를 흘러 나누는 그런 마음들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나누어야지 더욱 풍성하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심지 않은 것은 거둘 수 없는 것처럼 나누지 않으면 도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35에서 37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35에서 3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나누어야 할 것과 나누지 말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 선행, 은혜, 인자, 자비, 그리고 용서를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비판과 정죄는 너네들이 나누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는 것을 그대로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심는 것을 우리가 거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원수에게도 사랑을 베풀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선하게 대해주라는 것입니다.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을 빌고 또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은혜되는 삶을 위해서 가르쳐 주신 것은 누구에게든 좋은 씨앗, 선하게 대해주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심은 것을 거두고 나눈 것을 도로 받고 또 우리가 던진 것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든지 좋은 것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원수가 되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든 또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이든 모욕하는 사람이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들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참 말은 쉽게 했지만 이게 살면서 참 말처럼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몇 명이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그분의 삶을 따라간다면 분명 말할 수 없는 참된 복과 참된 평강을 누리고 그분 안에서 참된 행복한 삶이 있으리라 저는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 가운데 나누어야 할 것, 사랑, 선행, 은혜, 인자, 자비, 용서, 이 중에서 용서라는 부분을 조금 더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나누어 줄 때 하나님을 닮아 가겠지만 주는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하게 주는 것은 아마도 용서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것 중에 우리가 주신 것을 받고 이전의 삶과 달라진 부분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비하신 용서일 것입니다. 그분의 용서로 우리는 사탄마귀의 자녀의 신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덕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여정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고요, 또 서로에게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때 가장 어려운 것은 용서일 것 같습니다. 용서보다 어려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풍성한 복은 용서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그 허물을 정말로 잊어주는 것입니다. 성경의 요셉이란 인물은 우리가 아마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아버지와 생이별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의 그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그에게 애굽의 그 노예의 신분에서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고요. 그의 모든 삶, 그 팔려간 노예로서 팔려간 그 모든 삶을 형통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받은 가장 큰 유혹은 아마도 복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에 자신을 죽이려 했고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제들에 대한 복수가 그 성공한 그 삶에 아마 가장 큰 유혹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용서로서 그 복수라는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형제들에게 축복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었습니다. 형제들의 과거, 그 허물들은 정말로 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요셉의 삶에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겠습니까? 나누고 용서하고 잊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을 어떻게 베풀어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가 형제들에게 받은 그 상처를 잊을 수 있게 하신 분도, 그렇게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형제들에게 받은 상처와는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이 모든 그 허물들을 잊게 만드셨습니다. 요셉의 지나간 과거의 상처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나간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 복수에 전념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선한 일로 요셉의 삶을 바쁘게 만드셨습니다. 선한 일에 계속하게 해서 요셉의 삶을 선한 일에 가두시고 또 사용하셔서 복수의 맛은 잃게 만드시고 선한 일의 맛을 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인 인간의 삶, 자신의 인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그 안목에서 자신을 미워한 형제들을 보게 만드셨습니다. 그러자 형제들은 보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대상으로 놀랍게도 변화되었습니다. 용서함이, 그 선한 일의 매진함이 복수의 대상을 감사의 대상으로 변화시켰고요. 변화시키는 그 과정 가운데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청지기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주인이시며 단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고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대신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커서 우리가 받은 것 가운데 일부를 나누어 주는 것이기에 나눔의 보상에 대한 기대보다는 그저 감사로서 그저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그 사랑이 크시다고 진심으로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용서함으로 받을 복을 위해서 남들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용서받은 그 큰 사랑을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용서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흔히 예수님을 닮는다, 하나님을 닮는다 말은 하지만 우리의 삶이 나누고 용서하고 남의 허물을 덮어줄 때, 그리고 잊어줄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는 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고 성령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신의 좋은 것을 나누어 주신 그 하나님의 참된 복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 역시도 우리 안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신 용서로 세상에 나아가고 우리가 가진 그 신령한 하나님의 복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선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섭리의 그 안목에서 삶을 일구어 나가는 참된 복이 있기를
주님 안에서 함께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아멘.